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공적인 대인 관계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모와 형제와의 관계를 맺으며 성장하면 학교, 동창, 이웃, 상하 관계 속에 살아야만 합니다. 인간관계를 원만히 잘 이끌어가는 사람은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이 다 다른 것처럼 개성과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내 개성대로 살아가면 상호 부딪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최선의 인간관계를 갖고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가 함께 살려면 항상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내 중심으로만 살고 내 중심대로만 행동하면 언제나 알력과 갈등이 끝이지 않습니다.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면 대화의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일방적인 자기 의견만 말하고 상대가 다만 따라오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절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하려면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상대의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말했습니다. 의사소통의 50%는 듣는 데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급한 입보다 참는 귀가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말을 잘 들어준다는 것은 굉장한 인내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내가 말하는 것은 쉽지만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 준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또 더구나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상대의 처지에 서서 우리가 언제나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상대에게 이해 안 되는 것이 있으면 질문을 해야 돼요. 내 생각과 다르고 틀리고 오해되는 말을 해도 중간에 말을 끊지 말고 저 사람이 무슨 뜻으로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2장 18절에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지혜로운 자의 혀는 마치 좋은 약을 먹이는 것과 같다. 상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그러고 말을 하면 양약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내 처지에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의 처지에 서서 생각하라. 여러분, 더구나 부부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개성이 놀랄만큼 다릅니다. 부부의 관계는 마치 화성인간과 지구인간과 만난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른 개성, 다른 성격으로 말하는 것을 이해하려면 상대방의 처지를 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가 있나?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는가? 우리 남편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내게 이런 말을 하는가? 우리 집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말을 하는가? 빌립보서 2장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 자기 일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보아야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동정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상대를 동정해야 됩니다. 인간은 모두 감정적인 존재입니다. 모두 관심과 호의를 가지고 따뜻하게 마음을 감싸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 피투성이가 된 사람 이야기가 있죠. 그게 율법주의자인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율법주의자는 율법으로 보니까 전부 결점만 보죠. 야, 이 사람아 어떻게 하다가 강도를 만났느냐, 주의성 없게 왜 행하느냐, 온갖 교훈만 듣고 조금도 도와주지 않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레위인이 총총 걸어옵니다. 레위인은 의식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그는 와서 종교적인 의식만 베풀고 난 다음에 지나가 버렸습니다. 아무런 도움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한 사람이 말을 타고 오다가 그情景을 보고 말에서 내려서 그 사람에게 와서 그 상처에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붓고 붕대로 감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누가 진실한 이웃입니까? 비평하고 평론하는 제사장입니까? 종교의식만 집행하는 레위인입니까? 아닙니다. 사랑을 베풀어주고 동정을 베풀어준 이 사마리아인이 진정한 이웃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율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라. 이 동정하는 마음이 있어야 서로 함께
좋은 대인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카네기 공대 졸업생을 추적 조사해 본 결과에 직장과 사업에서 성공한 요인을 살펴보니 지식이나 기술은 단지 15%의 영향력밖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85%는 성실한 인간관계에서 성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대학을 나왔다, 학위를 땄다, 기술이 특출하다, 그런다고 성공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성공 요소의 15%밖에 영향력이 없습니다. 85%는 인간관계에 있습니다. 어떻게 서로 좋게 이해하고 동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25장 15절은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여러분, 부드러운 혀가 뼈를 꺾습니다. 강한 말을 하는 것이 뼈를 꺾지 않습니다. 부드럽게 말하면 뼈를 꺾는 위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하는 자는 완악하게 합니다. 화를 내고 완악하게 하면 벌써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작정한 것입니다. 바로를 보십시오. 바로가 그득그득 마음이 완악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내보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바로와 그 군대는 홍해수에 다 음물에 죽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이나 국가라도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완악하게 하면 결국에는 부러집니다. 부드럽게 개인적으로 나오거나 국제적 관계에도 부드럽게 나오는 것이 상대방의 뼈를 꺾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동정은 할 수 있습니다. 동의는 안 할 수 있죠. 그러나 동의 안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정은 할 수 있어요. 동정이란 남의 경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남의 불행을 가엽게 여겨 온정을 베푸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동정을 가지고, 그래요, 참 안 됐습니다. 내가 당신하고 뜻을 같이 할 수는 없지만은 당신의 처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내 마음속에 안 되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동의는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동정을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정하는 것이 상대방의 마음을 얼마나 녹인다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우리가 좋은 인간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칭찬에 인색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상대를 바라본다는 것은 굉장히 훈련이 필요하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비평적, 부정적으로 대하면 항상 결점만 보이고 결점을 찾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보려고 애를 쓰 긍정적으로 보려고 애를 쓰면 상대의 장점이 보이지만 부정적으로 보면은 상대의 모든 결점만 자꾸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칭찬할 것이 없게 되지요. 상대의 장점과 능력을 발견해서 돋보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한 가지 이상 장점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성경에는 온갖 것을 그 씌우며 적당하게 지으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은 아내는 남편을 왕으로 대우하라,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왕비로 대우하라. 남편을 왕으로 대접하면 그 남편이 아내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또 남편이 아내를 왕비로 대우하면 그 부인이 남편 싫어할 리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부부간이라도 결혼하기 전에 눈을 크게 뜨고 상대가 결점이 있는가 없는가 살피고 결점이 있으면 결혼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눈을 지그시 감고 결점은 보지 말고 장점만 보고 사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남편도 행복하고 아내도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잘하는 일이 있으면 아낌없이 칭찬해야 되는 것입니다. 칭찬에 인색하면 안 됩니다. 칭찬은 상대를 황홀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찬받으면 마음에 아주 황홀감을 느끼게 되고 행복하게 돼요. 내가 행복하면 칭찬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지 못해주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까? 넷째로 우리는 용서해야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미움과 분노는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입니다. 미움과 분노를 가지면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파멸시킵니다. 다른 사람에게 불행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고 분노하면 자기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기쁨이 사라집니다. 왜 그렇게 손해 날 일을 우리가 해야만 되는 것입니까?
야고보서 1장 20절에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잠언서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에 주님께서는 미워하는 일이 있거든 먼저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치 아니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는 인간과 인간관계에 연유하고 있습니다. 늘 뛰는 건 한 가지입니다. 이렇게 누르면 이쪽에 올라가고 이쪽을 내리면 이쪽에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용서를 받고 마음을 열고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이웃을 용서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주님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하루에 몇 번 용서하면 됩니까?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은 하루에 7번씩 70번이라도 죄를 짓고 용서해 달라고 하거든 용서해 주라고 말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로 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누가복음 6장 37절에는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의 용서가 우리 자신의 용서와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용서해야 되고 또 용서하지 않고 미워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사라지고 극히 불행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좋은 인간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언제나 화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화해란 인간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용서와 화해가 뭐가 다릅니까? 용서해 주어도 서로 화해해서 품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얼마 있지 않다가 용서가 다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21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케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군민하신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죄 많은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죄를 청산하시고 죄 용서 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손을 활짝 여시고 나와 화목하자. 여러분, 죄 용서 받았을 때는 마음에 아직까지도 열등의식이 있지만은 아예 하나님과 화목해버리면 이제는 아무 열등의식 없이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은 죄의 용서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보혈을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조금도 마음의 열등의식 없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것은 용서받고 여러분은 화목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진해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자존심을 다 제껴놓고 죄 있는 우리들 거역하고 반역하는 우리들을 대신해서 죄를 청산해 주시고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화목하자.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화목하게 되었은즉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하며 함께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의 완성이 바로 화목이기 때문에 화목이란 미움의 담을 헐어버리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헐으셨다. 골로새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용서는 언제나 해도 마음속에 내가 눈에 흙 들어갈 때까지 너하고 화목을 안 한다는 사람 많습니다. 용서했으면 서로 대화하고 서로 얼싸안고 화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목은 우리의 인간관계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섯째로 좋은 인간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셨다.
무엇을 주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사랑은 도움을 베푸는 것이지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내가 복을 받아야 남에게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도움을 베푸는 사랑도 내가 도울 수 있는 힘이 있어야죠. 내가 병들어 들어 누워있는데 내가 누구를 도울 수 있으며, 내가 헐벗고 굶주리는데 내가 누구를 도울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도 잘되고 강건해야 남에게 도움을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게 주려고 말한 것입니다. 사랑은 그러므로 도움을 베푸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잠언서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율법이란 안경을 쓰면은 전부 사람들을 비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잘못했다, 저것도 잘못했다. 율법의 역할은 상대의 죄를 들추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안경을 벗어버리고 사랑의 안경을 끼면은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들이 잘못해도 잘못한 것을 알아도 자꾸 허물을 덮고 변명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꾸 평론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을 변명하고 자꾸 허물을 덮습니다. 그건 왜냐? 세상 사람은 율법으로 보아도 부모는 사랑의 안경을 쓰고 자식을 보기 때문에 허다한 허물을 덮습니다. 늘 고부간의 문제가 그것이 아닙니까? 시어머니는 아무리 잘해도 율법의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며느리에 대해서는 언제나 율법적으로 봅니다.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비평을 받게 되죠. 그러나 딸은 사랑의 안경으로 보기 때문에 허다한 허물을 덮고 자기 딸을 자꾸 칭찬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안경을 쓰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찌할 도리가 없죠. 구약시대 시내산의 율법하에 섰을 때는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지만은 신약시대 갈보리산에 못 박인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으로 우리를 보기 때문에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한 우리됨에도 불구하고 끌어안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꿈을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가지면 끝까지 기대하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 대한 꿈을 버리지 않습니다. 세상으로 볼 때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 아편 중독자, 술망나이, 버림받은 사람, 남도 버리고 자기도 버려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거스틴 보십시오. 얼마나 방탕하고 음란하고 호색적이고 버림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어머니 모니카는 어거스틴을 버리지 않고 로마까지 따라와서 눈물로 기도했는데, 다른 사람은 다 어거스틴을 버렸을지라도 어머니는 어거스틴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역사에 남는 위대한 교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은 꿈을 버리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면 비평하고 버리지, 사랑하면 끝까지 참고 꿈을 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받음이라. 하나님의 사랑에 부은받으면 소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역경에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바라보면 어떠한 비참한 상태에 있더라도 소망을 버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랑은 꿈을 잃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니까 어떤 역경에도 우리가 꿈을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항상 우리는 적극적으로 사랑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부부관계, 부모 자식 관계가 잘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더구나 젊은 세대는 직업교육, 출세교육에만 전념하여 인간관계의 교육이 부족함으로 많은 가정적인 마찰과 불화와 파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함을 알고 이해하고 동정하며 칭찬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며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언제나 기르고 이를 허락해 달라고 매일 주님께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남편 여러분이요, 아내와 이해하고 동정하고 사랑하고 화해하고 평화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아내 여러분이요, 남편과 이해하고 동정하고 사랑하고 화해하고 평안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맹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드신 주님은 오늘날도 남편과 아내의 마음속에, 부모와 자식의 마음속에 맹물을 사랑의 포도주로 만들어줄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너희가 없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미라 하셨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우리는 좋은 인간관계를 갖기 위해서 이해하기를 힘쓰고 동정하기를 힘쓰며 항상 칭찬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며 사랑할 수 있는 삶의 기교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구리와 소리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내가 예언한 능에서 모든 비밀과 지식을 하고 사는 옹이 많은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내게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고 동정하고 사랑하고 우리와 화해하고 우리의 평화를 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따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고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주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